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표정을 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차를 주차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벽 쪽으로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합니다. 또 주차선이 있는 곳이라면 제 오른쪽, 그러니까 운전석 오른쪽 주차선 쪽으로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 차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할 때에 타고 내리는 것이 여유로워져서 제가 조금 불편하면 상대방이 편해지겠구나, 그렇게 해서 주차를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형마트 매장에 가서 습관대로 주차를 그렇게 하고 이제 쇼핑하러 들어갔죠. 들어간 지 5분도 안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000번 차주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선생님 차와 제 차가 바짝 붙어 있어서 제가 차를 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언제쯤 나오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십니까? 제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아니,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볼일 보시고 천천히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바른생활 사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속히 나갔죠. 그랬더니 한 남자분이 제 차 앞에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구나 싶어서 제가 다가가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도리어 미안한 표정으로 아닙니다. 제가 미안하지요. 볼일 보고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분 좋게 차를 빼드리고 차 타고 가셨어요. 표정 하나에, 말 한마디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아주 부드럽게 해결된 거죠. 자칫 우리가 불쾌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습관대로 정중앙에 또는 제대로 되었는데 왜 전화해? 너 한참 기다리세요. 이렇게 했다면 아마 서로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온유한 표정으로, 온유한 말씨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기분 좋게 헤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 보셨을 거예요. 눈썹이 없는 한 여인의 모습이 웃는 듯 웃지 않는 듯 아주 그 미묘한 표정으로 있는 그 모습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찡그리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노르웨이 작가인 화가인 뭉크라는 사람이 그린 절규라는 그림 보셨을 거예요. 해변에 노을 질 때에 한 남자가 산책하다가 얼굴을 감싸지고 비명을 지르는 그 모습, 광고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모습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모나리자의 그림을 볼 때는 좀 그래도 마음에 평온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이 뭉크의 절규의 그림을 보면 왠지 모르게 공포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림일 뿐이도 그 그림의 표정에 따라서 어떤 것은 평온한 마음이 들고 어떤 것은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 하나로 그 사람에 대한 그 느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의 표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를 만나고 친척, 친지들, 지인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 어떤 표정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한 표정을 가지고 대할 때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온유한 표정으로 대할 때에 예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온유한 표정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온유한 표정을 지으셔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온화한 표정을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표정을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온유한 표정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먼저 온유한 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술이 표정을 짓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테크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타요 자동차 들어보셨나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타요 자동차예요. 자동차에다가 이만한 눈을 이렇게 양쪽에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밋밋한 자동차가 아니고 아주 살아있는 친근감이 드는 그런 자동차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에도 붙이고 화물차에도 붙이고 소방차에도 붙이고 구급차에도 붙이고 사다리차에도 붙이고 기차에도 붙이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 밋밋한 자동차에 붙이니까 아이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 특별히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에 모범적으로 몇 개의 버스에다가 이 눈을 붙여놨더니만 아이들이요, 부모들을 졸라가지고 이 버스 타러 가자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냥 있으면 밋밋한 것, 그냥 있으면 별거 아니. 그런데 거기에다 표정을 붙여놓았더니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 게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한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겨우 헤엄쳐서 이제 무인도에 도착하죠. 무인도에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하루는 보니까 터진 배구공이 이렇게 파도에 실려온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터진 배구공에다가 이제 손바닥에 먹물을 묻혀서 얼굴에 배구공에 팍 찍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터진 곳에다가 이제 마른 그 풀들을 꼽아가지고 꼭 사람처럼, 사람 얼굴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앉혀놓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구출될 때까지 고독사를 안 하고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터진 배구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터진 채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다가 무엇을 붙였어요? 표정을 덧입혔더니 꼭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어포던스라고 해요. 어포던스란 말은 사물이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에요. 무표정한데, 무생물인데 거기다 표정을 붙이니까 꼭 살아있는 것처럼 내게 대화를 걸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무생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었습니까?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된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곳에 표정을 넣었더니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죄로 인해 죽어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니 우리에게 생기가 있게 되어지고 표정이 살아나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표정을 덧입히면 누구를 만나든지 온유한 표정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친근감이 있게 되어지고 접근성이 쉬워지고 무엇이든지 가르쳐 줄 것처럼 그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정이 이런 표정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고 웃고 걸어가다도 웃고 혼자 참, 그런데 얼마나 쑥스러운지 모릅니다.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 온유한 표정을 짓자 그러니까 목사님 위선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온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 이미 그 온유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팍팍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유가 있는데도 쓰지를 않는 거죠. 드러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새로 드러내려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얼마나 쑥스럽니까? 오늘 이 온유한 설교를 듣는데도 표정이 너무 온유하셔서 좋아요. 예. 아니, 이 온유 설교를 들으면 한번 억지로라도 온유한 표정을 만들어 보세요. 모나리자처럼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는 그런 아주 옅은 미소라도 한번 지어보세요. 억지로도 만들어 보세요. 어색하지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화장실 수리를 했어요. 수리가 끝난 뒤에 제가 보니까 바닥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벽면도 약간 층이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자를 불러서 아니 왜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벽면이 이렇게 층이 졌냐 그랬더니 목사님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대요. 아니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눈에 다 보이는데 시간만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그래서 한 2달 지나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것이 처음에는 어색해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미소 짓는 것이, 온유한 표시하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어색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웃는 것이 편해요. 미소 짓는 것이 자유로워요. 온유한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온유함을 이 밖으로 표정에 입히셔야 돼요. 표정에 입히실 때에 그 온유함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구든지 친근감이 느껴지고 다가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모르는 것을 물으면 다 가르쳐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도 좋아지고 우리 이웃도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온유한 표정을 먼저 만드시기를, 그래서 온유한 표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온유함으로 표정 읽어내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온유함으로 읽어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여기서 주의 종이라니까 목사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래요. 다툰다는 것은요 온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신조어가 표정 문맹자라는 말이 있어요.
마스크를요, 우리가 3, 4년 동안 쓰고 다니다 보니까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줄을 모르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3, 4년 쓰고 다니다 보니까 얘들이 말하는 것이 늦어져 버렸대요. 말은요, 그냥 소리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입술 표현을 통해서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이 말, 입모양을 몰라서 말이 더디게 배워진다는 거예요. 표정을 우리가 읽을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 문명자라는 말은 남의 표정을 잘 못 읽거나 알아차리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표정 문명자라고 그래요. 표정을 읽어내지 못하면요,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공감대가 떨어지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요, 표정 문명자가 참 많아요. 남의 표정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니까요. 제가 또 마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제 앞에 들어가던 차가 통로에 떡 서 있고 또 마저 나오는 차가 또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빵빵 그거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서로 비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맞은편에 있는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연세가 높으신 여성분이었고 들어가는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이 아니 한쪽으로 빼면 되지 왜 그렇게 중간에 서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은 운전대를 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그 젊은 여성 운전자에 가서 저기 계신 분이 연세가 높아서 후진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이 조금 우측으로 빼면 이렇게 교영할 수가 있어서 쉽지 않겠냐. 그랬더니 투덜투덜대면서 차를 후진해서 우측으로 좀 빼더라고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니까, 옆으로 지나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마음이 상처를 입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 연세 드신 분이 운전할 때 얼마나 후진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후진하다가 나무차 콱콱 봤는데 연세 드신 분이 좀 더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 저분이 연세 드셨구나 딱 알아채고는 먼저 비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쉬운데 요즘 운전하는 사람들은 양보가 안 돼요. 얼마나 급한지. 그런다고 급히 갑니까? 계속 서 있으면 뭐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 앞에도 보면 교차로에 보면요, 가끔 차들이 막 양쪽 사방으로 막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타다가 뭐 있는 거야. 네가 비켜라. 그럼 제가 쫓아가가지고 교통정리 다 해줍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그러면요 한 1, 2분 만에 차들이 싹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표정을 보면 알아요. 나도 바쁘지만 저분도 바쁘겠구나. 내보다는 저분이 운전이 서툴구나. 이런 표정을 읽어내면 서로 부드럽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왜 안 됩니까? 왜 표정을 못 읽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함이 없으니까 그저 내 주장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프리카 줄루족의 인사가 사우보나라고 말합니다. 사우보나 무슨 뜻인가 했더니 다르크 아일러트의 그 표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의 전부를 온전히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표정을 보고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상태, 너가 지금 불안하구나, 너가 지금 기쁘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너의 불안한 상태를 내가 함께하고 너의 기쁨을 내가 함께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표정을 보지 않고는 이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표정을 볼 때에는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요, 왜 온유함이 뛰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죽이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쌍한 모습,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그 처량한 모습, 그걸 보니까 모세는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세의 그 온유함이 바로 중보 기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온유함을 가지셔서 상대의 표정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말만 하지 말고 내 성질만 부리지 말고 상대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잘 헤아리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의 표정을 읽으셔서 같이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표정을 표현해야 돼요. 자, 말씀에 모든 사람이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셨습니다. 온유함을 가졌으면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 표현해질 때 이 사람이 온유한지 안 한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폴 에크먼의 표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혐오와 경멸에 관한 표정에 대한 사진을 11장을 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혐오와 경멸에 대한 표정이 11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11가지 표정들이 아주 미세한데 그 미세한 표정에 따라서 그 혐오와 경멸의 강도와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0가지 정도의 또 행복과 기쁜 표정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혐오와 경멸 또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정이 한 20가지가 우리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표정으로 기뻐질 수도 있고 혐오감이 들 수도 있고 경멸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표정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요 80개의 근육이 있고 이 80개의 근육을 움직이면서 7000개의 표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7000개의 표정에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논란도 있고 공포도 있고 경멸도 있고 시기, 미움, 질투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00개의 얼굴은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이 얼굴 표정이 7000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분노했잖아요. 그것이 얼굴 밖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살다가 갑자기 삼촌의 집 라반의 집을 떠나잖아요. 왜 떠났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삼촌 라반의 얼굴을 봤더니 전에처럼 아이고 내 조카, 아이고 내 사위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여기 더 있다가는 큰일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야밤도주하는 거예요. 삼촌인데 말도 안 하고. 표정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정에는요 심리적 상태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이라면 그 온유함이 표정에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르크 알노트의 감출 수 없는 표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요 이렇게 가장 안 좋은 표정을 뭐라 그러냐면 레스팅 비치 페이스라고 그래요. 레스팅이란 말은 휴식하다, 비치란 말은요 사실은요 아주 나쁜 비속어인데요 나쁜 것이라고. 페이스라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 나쁜 얼굴 이런 뜻이 돼요. 직역하면 쉬고 있는 나쁜 얼굴. 쉬고 있는 얼굴은 나쁜 얼굴이라는 거예요. 쉬고 있는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아무 표정도 안 하고
무표정한 얼굴이 나쁜 얼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전부 다 표정이 약간 미소가 짓는데 무표정하고 있으면요 나쁜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요 넌 왜 화났어? 난 가만히 있는데 너 무슨 불쾌한 일이 있어? 너 나에게 무슨 뭐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이 무표정 얼굴은요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얼굴이 나쁜 얼굴, 가장 안 좋은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얼굴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을 나는 마음속으로 나는 그래 예수 믿기 때문에 온유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 안 돼요. 온유한 걸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셔야 돼요. 나 온유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해 보세요. 눈이 웃든지 입술이 웃든지 볼이 웃든지 뭔가가 약간 미소를 지어야 돼요. 온화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온유가 내재한다면 그 온유함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표현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데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화가 나도 참고 온유함으로 배반한 자를 권면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화가 나도 나를 배신자가 있어도 내가 가르칠 것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렇게 할 때에 그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을 가지고 표현하면 상대가 바뀌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 다닐 때에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셨어요.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오셨는데요. 그분이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미국은요 시골에는 목사님을 못 구한대요. 그리고 시골 교회가 작다 보니까 사례비 줄 형편도 안 되니까 시골 교회 두세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을 초빙해서 설교를 맡기시고 세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사례비를 드리고 그런데요. 그리고 한 목사님이 아침 9시는 이 교회 갔다가 11시는 이 교회 갔다가 오후 1시는 저 교회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대요. 다 이제 연세 높으신 어르신만 계시니까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구하는데 이제 그거 받고 올 백인 목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미국 목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구하느냐면 한국에서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이제 장학금 줄게 와서 설교 좀 해도 이렇게 부탁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목사님들이 영어가 많이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 전에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다 고친다는 거예요. 막 문법도 고치고 어법도 고치고 뭐 다 단어도 틀린 거 고쳐주고 다 고쳐져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다 고쳐진 성도들이 만들어진 설교를 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하면요 그 앉아있는 어른들이 오라이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래서 영어가 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신다. 아 그렇구나. 표정 하나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한국 사람들이 약점이 뭐냐면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오라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표정하기가 힘든지.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 설교가 막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온화한 표정을 표현할 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온유한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그 표정을 본 사람이 회개한다니까요. 그 표정을 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니까요. 여기서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표정으로 대할 때에 상대방이 회개하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귀의 속임수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화한 표정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화한 표정, 온유한 표정은 누구의 표정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온유함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온유함으로 행할 때에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주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표정을 온유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웃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고려도 김인수 교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책에 실린 글인데요. 이분이 이제 기업의 연구 용역을 가끔 받는답니다. 기업에 있는 그 컴퓨터에 자료들을 입력해 놓은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시는데요. 가서 보면 그 컴퓨터에 자료가 입력된 것을 보면 이 입력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걸 입력한 사람이 고학력자인지 그냥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인지, 이걸 입력한 사람이 현장직인지 내근직인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다 그래요. 그 딱 일해나는 것을 보면 누가 일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이상한 것은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그 자료를 살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일한 거나 비기독교인이 일한 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요, 현장에서 일할 때 비기독교인과 일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야 되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난 그 자리가 비기독교인이 일하고 난 자리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도 더 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뭔가 하나도 더 깨끗해야 되고, 뭔가 하나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비기독교인이 일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하고, 기독교인은 그러지 말고 마감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잖아요.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의 표정하고 비기독교인의 표정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표정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온화한 표정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기서 땅은요, 그냥 이 땅이 아니고 전통적인 해석은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총칼로 땅을 빼앗는다고 그 땅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얻어야만이 그 땅이 진정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한 표정을 가지시고 온유한 표현을 하시고 온유한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은 이웃의 마음, 직장 동료의 마음, 가족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세상 사람과 다른 온유한 표정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